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임스 스트롱 성구 사전 속에 숨겨져 있는 예언적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스트롱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1800년대 중반에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각각의 고유한 숫자를 부여해서 만든 사전이 바로 제임스 스트롱 성구 사전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제임스 스트롱 사전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 때에 그 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문서들을 만들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스트롱 성구 사전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전을 만들 때에도 역시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적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조심해라.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미리 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임스 스트롱 성구 사전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언적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절에 가면 이혼 증서를 기록한다, 이혼 증서를 써준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너희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이혼하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교회가 음행할 때에 이혼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만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지금까지 음행하는 교회로 살아왔지만 요나의 표적을 잘 깨닫게 되면 저희가 음행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 내가 요나의 기적을 제시하는데 이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음행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 4절에 이혼 증서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647번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기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1125번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를 곱하게 되면 72만 7,87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서기 30년 5월 18일부터 2023년 3월 23일 아비벌 1일까지가 정확하게 72만 7,875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2023년 3월 23일은 아비벌 1일이면서 그리고 하늘이 닫히게 되는 그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날, 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 기독교단이 지금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 잠자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아, 자,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하는 명절 마지막 날은 7월 22일이고 이 7월 22일은 2022년도 7번째 천년기에 들어와서 22번째 해가 바로 2022년이기 때문에
이 2022년도는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이고, 이 2022년도가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여러분께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4절을 함께 비교해서 꼭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3년도 3월 23일은 이 마지막 날이 끝나고 이제 문이 닫히게 되는 이 시점, 2023년도 3월 23일이 아비벌 1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하늘이 닫히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요 3월 23일이 중요한 날짜인데요. 요 날짜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72만 7,875일이고 요 숫자가 647 곱하기 112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2023년도 3월 23일까지 이 기간 안에 주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발부하시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유는 삼라삼밤 땅속에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요나의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음행해서 돌이켜서 남편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를 불신하는 자들과 이혼하신다. 자, 또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가 될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라고 말했는데, 함께 자란다 라고 하는 단어가 4885번이고, 그리고 부끄럽다 라고 하는 단어는 149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끄럽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나의 표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인자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행하는 이 세대에서, 자, 악하고 음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똑같은 표현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6절이 연관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 149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누가복음 9장 26절에 나오는데, 이 부끄러워하는 이 기간은 결국은 현 기독교단이 요나의 표적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현 기독교단을 부끄럽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순절, 30년 5월 28일이 오순절이었는데요. 이 오순절 날짜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 이제 문이 닫히게 되는 이제 그 해의 첫날까지가 72만 7,865일인데, 요 숫자가 바로 4885, 함께 자라다, 그리고 부끄럽다라고 하는 요 두 단어를 곱하게 되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서기 30년부터 2023년까지 그 사이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라지인데 가라지가 그냥 함께 자라게 그냥 두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이때까지는 그냥 함께 자라게 그냥 두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제 2023년도 3월 23일이 되면 이제는 추수 때가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 일을 이제 2023년도 3월 23일부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1844년부터 2030년까지가 2300달인데, 이 2023년도 3월 23일이 요게 2215번째 달이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다시 말해서 1844년부터 2023년도 3월 23일까지는 2214달입니다. 그리고 요 날짜부터 2215번째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215라고 하는 스트롱 숫자가 헬라어로 가라지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대로 2023년도 3월 23일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 방주의 문을 닫는다 라고 하는, 또는 베어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성취가 되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2215가 물이 없다, 말라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다, 뿌리부터 말라버린다. 다시 말해서 2023년도 3월 23일은 현 기독교단 전체에서 열매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는 날짜가 바로 2023년도 3월 23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2023년도 4월 1일부터 2030년 4월 18일까지가 2575일이죠. 요게 2575가 히브리어로는 뜨겁다라고 했어요. 뜨겁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풀무불인데요. 자, 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돋아나게 되면 그 뿌리가 뜨거워서 뿌리가 타져서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오르게 되면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2023년도 4월 1일은 이거는 해가 떠오르는 때, 진리의 광명한 빛이 떠오르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의 42절에 가면 의인들의 경우에는 7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23년도 4월 1일부터는 의인들이 광명한 햇빛과 같이 비추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뜨거운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9월 12일부터 2030년 4월 18일까지는 1315일인데요. 요 내용은 1315가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 나드 향유, 히브리어로 향유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드 향유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 또 헬라어로는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향유를 예수님에게 발라준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발랐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2026년도 9월 12일부터는 이 대환란기가 온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나드 향유 기름을 바른 자들은 이 대환란 기간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2023년도 4월 1일부터 2026년도 9월 11일까지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1장 16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그 계명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현 기독교단은 지금 현재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 비가 안 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안 오는 것이냐, 대한민국만 안 오는 것이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비가 한 방울이라도 내려오면 뭐 저한테 당신은 거짓된 기별자다 라고 이제 뭐 추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그분의 은혜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에게 주님께서 지금까지 항상 비를 그냥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이제 추수기간이라고 하는 7년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그냥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실 수가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보실 때 그 나라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만 비를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뭐냐면 신명기 1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서기 그 초대교회 당시인데요. 그때에도 천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전 세계가, 자,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비가 안 오는 게 뭐 대한민국에만 안 오는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가 다 안 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답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한국 기독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한 달 동안에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는 비가 하나도 안 내려도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선지자, 이 두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말 그대로 만민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역사하셔서 이 현 기독교단을 깨우기 위해서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그 예언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일깨워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저는 지금 현재 저와 마음을 같이 하는 몇 분들과 함께 2023년도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현 기독교단의 우상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현 기독교단의 비극적인 현실을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2023년도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현 기독교단 전체에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를 안 내려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만약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실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요나의 표적, 비둘기 성령을 받은 자의 표, 이 말씀을 깨닫고 눈을 뜨고 분명하게 예언을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광명하게 비추는 별빛, 태양빛과 같은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